우리 함께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두 손을 들고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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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네, 항상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점심 식사 다들 맛있게 하셨나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예, 저희는 망각합니다. 예, 저희 지난주에는 신앙의 코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코어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운동과 우리의 신앙을 좀 비유해서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신앙의 코어, 우리가 이제 코어를 길렀다면 본격적으로 본 운동에 들어가야겠죠. 어떤 운동을 하고 지내야 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는 어렸을 때 태권도를 되게 오래 했었고 그 이후에 잠깐 수영을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는 걸 워낙 좋아해서 제가 어떤 한 권사님께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때 그 대회를 나가려고 준비한 적이 잠깐 있었어요. 트라이애슬론 혹시 뭔지 아시나요? 예, 우리나라 말로 좀 바꿔 얘기하면 철인 3종 경기. 예, 철인 3종 경기를 나가고 싶었는데 이 철인 3종 경기의 대회들이 모두 주말에 열리더라고요. 예,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조교 활동을 하며 모셨던 섬겼던 우리 교수님께서 굉장히 마라톤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틈만 나면은 철인 3종 경기를 나가시기에 나도 교수님을 따라서 나가봐야겠다. 열심히 준비를 했죠. 준비는 매일 했어요. 뭐 틈만 나면 자전거 타고 여의도까지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수영장을 드나들며 다시 등록을 하고 운동을 했고, 또 이제 마라톤을 해야 한다 하니 제가 달리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데 계속 뛰었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하다가 이제 교수님이 야, 너 이제 한번 접수해 봐야지 하고 이제 그때 들어가서 알았어요. 모든 대회는 토요일, 주일에만 있다는 것을.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운동을 포기했는데 제가 운동을 하면서 느낀 게 있었습니다. 이게 근육 운동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나의 몸에 안 좋은 게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유연성이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원래는 유연함으로는 어디 가서 절대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태권도를 했기 때문에 7년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찢으라 하면 옆으로도 찢고 앞뒤로도 찢고 뭐 그냥 어떤 자매들보다도 훨씬 더 유연했던 사람입니다. 체대 입시를 준비했을 때에도 유연성을 기르는 그런 체력장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앉아가지고 다리를 발끝으로 이렇게 손끝을 발끝으로 이렇게 보내는. 그때 보통 남자들 발끝 닿으십니까? 잘 안 닿아요. 우리 그러면 여자분들, 우리 여성분들은 발끝 잘 닿으십니까? 안 닿으세요?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남자와 여자의 체력장의 기준이 다릅니다. 체대 입시 때도요, 남자들은요 20cm까지 가는 거는 정말로 기적입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30cm 가량 됩니다. 아마 우리 경진이는 잘 알 거예요. 네, 경진이 어디 있지? 잘 알 거예요. 이 유연성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근데 제가 남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체대 입시를 준비했을 때 학원을 등록해서 뭐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막 다 시킬 때 거기 있는 애들을 이기질 못했어요. 이미 운동을 시작한 애들이었으니까. 근데 유일하게 유연성을 이겼던 사람입니다. 너 앉아서 한번 해봐 이랬더니 제가 쭉 내미니까 21cm. 남자가 21cm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또 다리가 짧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네, 제가 굉장히 유연했었는데 이게 근육 운동을 하다 보니까 유연성이 떨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운동이라는 건 유연성과 근육이 길러지는 걸 같이 해야 하는구나. 그래서 이걸 깨달으신 간혹 운동하시는 분들은요, 수영과 헬스를 같이 합니다. 헬스를 통해 근육을 기르고 수영을 통해 유연성을 기르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한쪽으로 편향이 되면은요,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몸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마냥 유연하기만 하는 사람도요, 그 유연함 때문에 관절이 뒤로 꺾이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근육을 길러야 하고요. 근육만 기르게 되면 유연성이 떨어져서 뚝 하고 부러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길러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유연하고 부드러운 신앙도 필요하고 굳건한 신앙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시간 유연한 신앙은 무엇인가, 굳건한 신앙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유연한 신앙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굳은 믿음, 강인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정확한 의미를 혹시 아시나요? 제가 어떤 한 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시라기보단 글에 가까운데, 이 국민일보에 예전에 등재됐던 겨자씨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겨자씨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낡은 스펀지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이 내용의 전문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셨지만, 오늘 우리 모습 가운데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 그것을 떠오르는 이야기라고 하는데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짜 제자는 아주 낡아서 거덜나버린 마른 스펀지와 같아요. 온갖 더러운 먼지와 때에 절어서 이리저리 나뒹굴지요. 그걸 욕조에 한번 던져보세요. 물 한 방울 흡수하지 않고 그저 둥둥 떠다닐 뿐이죠. 물을 전혀 빨아들이지 않아요. 라는 글입니다. 굉장히 심오한 내용이고, 제가 이 글을 처음 봤을 때 굉장히 먹먹함이 저의 가슴속을 메웠습니다. 어찌 보면 낡을 대로 낡아 빠진 그러한 스펀지를 물에 던졌을 때, 보통 스펀지라는 게 어떠한가요? 물을 흡수해야 그 스펀지가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지만 먼지가 너무나 많이 묻어있는 스펀지는 아마 던져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절대 물을 흡수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한다는 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게 정결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보다 먼저 정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너무 굳건하게 그냥 똘똘 뭉쳐있기만 하면은요, 세상 속에 딱 던져졌을 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며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단절된 상태로 나만 하나님의 자녀야, 나만 천국에 갈 거야 라는 그런 이기적임이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필자는 겨자씨에서 변화에 가장 크게 저항하는 사람들을 신앙인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낡은 스펀지에 비유를 했던 것이죠. 그러한 모습이 우리는 진짜 제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왔지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흡수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마치 가짜 제자와 같다라는 굉장히 심오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제자의 삶, 참 제자의 삶은 세상을 수용할 줄 아는 정결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현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시인데 제목부터 재밌습니다. 걸레만큼만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걸레만큼만이라는 시를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걸레만큼만 깨끗했으면 좋겠네. 유리창 걸레는 유리창보다 깨끗하고, 마루 걸레는 마루보다 깨끗하고, 똥 걸레는 똥보다 깨끗하니, 똥을 만나면 똥보다 조금 더 깨끗하고, 마루를 만나면 마루보다 조금 더 깨끗하고, 유리창을 만나면 유리창보다 조금 더 깨끗한 걸레만큼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걸레만큼만 깨끗했으면 참 좋겠네 라는 시입니다. 참 재밌으면서도 깊이 있는 이야기죠. 사실 우리는 걸레라고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합니다. 여러분, 걸레를 가지고 얼굴을 닦으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절대로. 근데 이 걸레라는 곳이요, 그 더러운 곳을 닦기 위한 게 걸레입니다. 그 얘기인 즉슨 우리가 마루를 닦는다라고 하는 거는 마루보다 걸레가 깨끗하게 마루를 닦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잊고 살아간다는 거죠. 걸레는 더러운 것이 아니라 깨끗하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자의 삶이란 그리스도인의 삶, 완전히 깨끗해져서가 아니라 걸레만큼 깨끗하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닦아내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정결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정결한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마치 투명 유리알같이 깨끗한 그런 삶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죄인된 우리가 의인의 됨을 입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죄인이기에 그 세상보다도 조금 더 깨끗한 정결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유연한 신앙이라는 거죠. 내가 그저 단순히 엄청 유리알처럼 깨끗하다라고만 생각을 하면 세상 사람들과 소통할 때 나는 구별된 존재야, 완전히 너네랑 섞일 수 없어 라고
단정짓는 태도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회 계층이나 이런 것만 보아도 나는 너희들과 절대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좀 우리 교회엔 전혀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오해 말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이제 밖에서 나가서 수많은 사업장들 가운데에 많은 사장님들, 회장님들을 만나다 보면 그 회장님들, 사장님들 명함에 이렇게 쓰여 있는 명함을 전 본 적이 있습니다. 장로 땡땡땡, 권사 땡땡땡, 안수집사 땡땡땡 이렇게 쓰여 있는 명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 넣는 걸까요? 저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명함에 그렇게 넣는다는 것은 내가 누구보다 경건하고 거룩한 자입니다 라는 증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직분으로서의 나를 포장하고 있는 감투가 되기도 하고 내가 좀 더 누군가보다 깨끗합니다라고 드러내고자 하는 이기적인 욕심, 그리고 내가 더욱더 내가 너보다 잘났어 라고 하는 그런 모습도 담겨있지 않나 굉장히 속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직분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제자로서 어디에 있든지 정결한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지만 세상 가운데 그저 딱딱하게만 살아가는 분별된 완전히 떨어져 있는 동떨어진 세상의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수많은 예비된 영혼들과 어울려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는 이러한 유연한 신앙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나무처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나무 숲을 가보신 적이 있나요? 이 대나무 숲을 가보면 바람이 불 때마다 대나무가 좌우, 앞, 뒤 하염없이 흔들립니다. 근데 그 대나무가 부러지나요? 부러지지 않습니다. 대나무는 하염없이 흔들리는 가운데에 더 아름다운 경치, 정취, 향기를 만들어내고 그곳에서 그 자연과 동화되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며 이렇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줄 아는 유연한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굳건한 신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뿌리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대나무라고 하는 것은 하염없이 땅으로 뿌리를 내립니다. 그게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퀀텀 리프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대나무가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하염없이 뿌리를 내리고 또 내려서 나중에 갑자기 자라게 됩니다. 대나무가 자라는 것을 실제로 보시지 못한 분들은 오늘 이 시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대나무가 자라기까지는 총 5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대나무가 심겨지고 그 자라나는 시간이 분명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는데 색싹이 올라오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라지만 않는 것만 같습니다. 근데 이 대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는 순간이 바로 5년째입니다. 5년이 지나고 나서 대나무는 갑자기 하루에 30cm 그렇게 끊임없이 자라 약 6년 동안 15m를 자라게 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6개월 동안 15m를 자라게 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자란 이 대나무를 보면서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뿌리를 얼마나 깊게 얼마나 단단하게 내리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뿌리는 어디에 내려져야 한다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 뿌리 내리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생명이 있기에 뿌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염없이 뿌리를 내리지만 그게 그저 바위 속 아무것도 없는 영양분이 없는 곳에 뿌리를 내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나무가 자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린 하나님의 자녀는 끊임없이 더 높이 더 솟아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어떠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나요? 사람들은 다 뿌리를 내린 곳에서 영양분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세상적인 욕심이고 세상적인 가르침 가운데 뿌리를 내린 자는요, 그 나무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꽃집을 가보면 분명 꽃이 하얀색 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꽃이 분홍색 꽃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제가 많이 알고 있는 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꽃인데 안개꽃. 이 안개꽃 같은 경우가 꽃집에 가면은 분명 안개꽃 무슨 색이죠? 하얀색. 네, 누구나 하얀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꽃집에 가보면 정말 다양한 안개꽃이 있습니다. 노란색, 주황색, 보라색, 빨간색, 핑크색, 다양한 안개꽃이 있습니다. 어떻게 자라게 된 걸까요? 안개꽃의 그 색깔에 물을 먹이면 그 꽃이 그 색깔로 변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면,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면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만약 세상적인 곳에 뿌리를 내렸다면 불보듯 뻔하죠. 여러분들은 어떤 곳에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믿음 가운데 뿌리를 내려야 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하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얼마나 강한가를 보려면, 내가 얼마나 뿌리를 깊게 내렸는가를 알려면 내가 얼마나 흔들리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간혹 이제 제초 작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제초 작업을 할 때 그저 단순히 딱 잡고 들었을 때 쏙 하고 뽑히는 애들이 있고, 잡아서 들었는데 절대 뽑히지 않는 애들이 있습니다. 삽으로 뜨고 또 떠야 그게 건져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뿌리가 얼마나 내렸는가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뿌리 내려서 깊게 더 깊게 내려진 자는 어떠한 시련과 풍파와 고난이 다가와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굳건함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시련이 다가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만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간혹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정이 흔들리고 또한 나의 교회가 흔들리고 내가 있는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흔들림 속에서 뿌리채 뽑히지 않는 것을 본다면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뿌리 깊게 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갈매동 이 지역, 갈매순환로 정확하게는 130번, 이곳 가운데 우리 민들레교회가 세워졌고, 민들레교회가 2020년도에 세워지고 지금 2024년도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퀀텀 리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예배의 뿌리를 내리고 있고 찬양의 뿌리를 내리고 있고 기도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 교회는 솟아오를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굳건하게 그 믿음 가운데 설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주목하여 바라봐 주실 것이며 흔들리지 않는 이 교회가 언제나 세상의 빛을 발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저는 한치 의심이 들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종종 볼 때면 늘 느낍니다. 아, 기도의 사람이구나. 아, 찬양의 사람이구나. 예배를 이토록 사모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우리 민들레교회구나. 절대 염려할 필요가 없겠다. 분명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목하실 것이며 더욱더 빛을 발하실 거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분명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 학교를 새롭게 또 세우고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 믿음의 새싹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직접 올라가서 보지는 못했지만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신 우리 권사님을 통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좋으셨다고.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 너무나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너무나 궁금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민들레 교회에서 자랄 겁니다. 그렇게 한 자라도 더 크게 자라서 그 자람 속에서 육체적인 것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해서 깊게 신앙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리고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보며 우리도 함께 성장할 것을 전 또 기대해 봅니다. 우리는 간혹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요? 나의 삶에 지쳐서 나의 삶에 분주해서 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자신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근데 순수한 결정치인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게 되면 어느 순간 그 아이들에게서 배울 점을 내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을 통해서 내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을 다시금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들레 교우 모든 분들도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 올 수많은 어린 영혼들을 향해서 늘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고, 또한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들을 통해서 나도 성장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굳게 믿으며 그 아이들을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저는 늘 생각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되고 있습니다. 잠깐 휘청거릴지 모르지만 분명 잘 될 것입니다. 대나무는 수많은 바람 속에서 흔들리며 굳건히 더 솟아오르게 됩니다. 우리 민들레 교회도 수많은 풍파가 들이닥칠지라도 계속해서 자라날 것입니다. 깊이 뿌리 내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계속해서 뿌리를 더 깊게 내릴 것입니다. 이 민들레 교회가,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반드시 사용하시는, 반드시 들어 쓰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